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많고 많아 넘쳐나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며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시민권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희생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근원적인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드러나게 하시고 내 언어와 행동과 태도로 주를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 말하게 하시고 주를 대하듯 섬기며 행동하게 하시며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며 늘 신앙의 삶으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떠나지 않고 매 순간 반복되어지는 죄악된 삶들로 인하여 속상해합니다.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 죄악을 벗으려고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오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내 몸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염려할 때에도 이 병에서 놓여 평안과 건강을 누리도록 더욱 주님 바라보며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는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도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천국 소망, 부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만함이 큰 악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 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내 주장으로 우기고 다른 이를 무시하는 듯한 거만과 자만함, 그리고 다른 이들을 속이려 하는 기만함, 이런 모든 악한 교만들이 우리 안에 곳곳이 숨어 있음을 알고 늘 나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어떠한 작은 교만함이라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교만함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익숙하게 빠져있는 교만한 태도와 언행들에 대해서도 점검케 하시고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과 판단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약함으로 인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꾸만 감기에 걸리고 먹는 것마다 제대로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연약함에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케 하시고 그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소화기관과 신체 기관들이 건강해지도록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그리고 뛰어노는 것에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금 자라서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속에서 혹여 내가 고집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의 만족을 위해 공부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꿈과 미래를 위해 돕고 조언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모자녀 관계에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음에도 병원에 가야 하고 또 사고와 질병으로 누워 있어야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지속되는 연약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간병하는 모습에 지친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위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알려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돕는 손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방금 부른 이 찬송의 가사와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이 있고 또 내일 토페십으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주여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한 예물과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3년의 소망과 1,000번째의 그 모든 감사와 소망들을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8장은 악한 거짓을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가면 돌아오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 삶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넘어졌음에도 다시 일어서지 못함을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삶을 살아보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 여겨지지 않던가요? 넘어지면 일어나야지요.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익숙함이고 자연스러운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기이한 일이고 잘못된 죄악에 빠지는 길이죠.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악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말하잖아요. 거짓을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란 하나님을 배반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거짓이라는 말은 속이다, 감추다, 간교하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들 역시 거짓된 것,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상들을 향해서 헛된 기대를 걸고 고집스럽게 매달려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일부러 완강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고집은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억지로 우기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강조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 말과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여기저기 수고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 그렇게 수많은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들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언행들, 태도들이 선하지 않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닐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면 오히려 안 되겠지요. 하지만 섬길수록 봉사할수록 헌신할수록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내 방법, 내 경험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우기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소신처럼 보일 때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별하는 자기 돌아봄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 앞에서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너무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에 얼른 돌이키면서 점검해야 되는데 아니야. 원래 리더십은, 원래 부장은, 팀장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돼. 때론 고집스럽게 일을 몰아쳐야 그래야 일이 진행돼. 그런 유혹과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조언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과 방법을 저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뭘 몰라서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불안하고 걱정해서 염려가 커서 너무 익숙한 것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런 성숙한 자기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늘 살피고 성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성숙함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집, 내가 무엇 때문에 고집하고 있는가? 내 고집이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의 선한 유익 앞에서 혹시 혹여나 방해되거나 퇴보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도 연이어서 강조하며 알려주죠.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였다면 이제는 삐뚤어진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드렸다는 것은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과 어떤 언어가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인데, 올바른 말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악함을 뉘우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정직을 말하지 않아서 더욱더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의 감정이 태도로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 기준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의를 해보아도,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해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목적과 방법을 늘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서운한 마음, 섭섭한 감정, 나를 무시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그 작은 것들이 나를 뒤흔들 때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을 드러나게 하면서 그때부터는 정직한 말, 올바른 말이 아니라 감정이 내 태도와 수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정직한 방법의 태도를 고집하며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성경이 말하잖아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다고 합니다. 공격 신호와 함께 죽는 줄도 모르고 전쟁터 속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그 말의 모습처럼 회개를 모르고 자기의 거짓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그 악한 고집의 태도가 바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우린 방금 읽었습니다.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늘 괴롭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우리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슬픈 현실을 보며 선지자는 괴로워하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그 길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을까? 왜 그 길만 고집하며 사망의 길로 갈까? 그렇게 전하고 촉구하고 돌아오라 외쳤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는 슬퍼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표현처럼 무겁고 부담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치료받지 못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탄식과 질문을 합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치료 약품도 있고 치료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 탄식으로 마음 아파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자인데, 여호와 라파가 있는데 왜 그 치료자에게 나오지 않는가? 이런 탄식의 질문을 하는 거죠. 가깝게 지내던 의사 집사님을 그 일터에 그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병원 집무실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 구절이 그 앞에 걸려 있더라고요. 오늘 이 8장 22절 말씀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걸어 두었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가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려고 이 말씀을 걸어두고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서 왜 치료받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그 사명감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며 치료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진실되다, 참 좋다,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목사가 있지 아니하냐, 거기에는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성경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지 아니하냐,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평생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죽어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실까.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복음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 간다면 그 교회는 무엇을 한 것이냐, 말씀을 담당한 그 목사는 무엇을 한 것이냐,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탄식이,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목사님에게도 있지 아니하는 그 질문에 참 놀라운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겠구나, 목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작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하니 참 귀하고 복되며 저 또한 더욱더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선지자의 탄식과 번뇌에 대해서 이 정도 표현들만 해도 끝맞춰질만 한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장 3절부터 보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진행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말씀하죠. 또 이 모습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 절부터 보면 가까운 형제들끼리도 믿지 못할 만큼 속이며 비방하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가르치기까지 하죠.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너희들에게는 속이는 일이 가득한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때문이죠. 속고 속이고 거짓을 가르치며 비방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모르고 진리를 찾고자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만, 거만, 교만, 기만, 오만, 자만. 이것만 조심해도 삶에 큰 유익이 있고 신앙생활의 성장에 커다란 방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9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런 거짓과 속임과 비방에 대해서 선민들의 기만이라고 학자들이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기만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럴듯하게 속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기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방금 읽은 7절과 8절처럼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10장에 가면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참 하나님만을 소개하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10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그리고 12절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뒤로 가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장 11장을 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건데 이 언약이 깨져버리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면서 나오죠. 우리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네,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합니다. 14절에서도 기도조차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바로 언약을 깨트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짓, 고집, 기만, 속이는 것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만하여 우상을 섬긴 것이라 말하는 거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속상함을 넘어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나는 이렇지 아니하다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라에 드러나는 커다란 악함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나는 내 안의 작은 악함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올림픽이나 세계 여러 모습에서 나타난 타락한 문화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지적은 하지만 내 안에 고집을 피우는 내가 만든 문화는 괜찮다며 기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습니다. 말씀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두렵고 떨립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재앙과 심판이 내리진 않을까 늘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거짓과 고집, 속이는 기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이런 교만한 것들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왜 치료받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일터와 가정과 우리 사명에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본토가 뜰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세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치면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시가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